지금 이 시간에는 18편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늘상 들어와서 이해를 잘 하시겠죠? 지구가 우주 태초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보시고 인류에게 대책을 세워주신 평화의 의논이 바로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은 인류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데 법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돌비 받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십계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나 하면은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에 의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은 우주 태초에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법이 있는데 의와 공평의 법인데,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공평은 6천년의 기간을 거쳐서 지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평화의 의논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으로 있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법을 우주법을 등지고 추가된 법, 인류에게 적합하게 추가된 법에다가 하나님의 빛이 위에 있는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근데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십계명이 영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예언인데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은 6천년의 대예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속의 대경륜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동시다발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이 가동되었거든요. 그와 마치 그때 가동될 때 십계명도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 시간에는 18-10편 여섯째 재앙 중에 유브라데강 마른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언이 참 많이 진도를 나갔네요.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8-10편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섯째 재앙이 바로 내용이 뭐냐면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를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엘 2장 1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기에서 시온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왜 썼을까요? 시온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시온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 시온이란 말을 쓰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지역을 시온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두 번째 칸에 보면은 법궤가 들어있는 법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 위를 하는 시온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시온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렇게 사용을 한다 이 말인데요. 왜 그러면 여기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 14만 4천인들은 다섯째 나팔 때 이마에 뭘 했죠? 인을 받았죠. 이 인이라는 것은 셋째 천사들이 받는 성령을 늦은비 성령의 더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게 들어오죠. 예. 그때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이때 나팔을 부는 거는 무슨 나팔만 불까요? 일곱째 대접에 대한 나팔의 경고성을 말하겠죠. 그리고 여섯째 대접에는 실제적인 여섯째 대접을 실제적인 거를 나팔을 불 것이고, 여기 끝날 때쯤에 일곱째 대접에 대한 경고성이 나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서 요엘서는 기록했다. 나팔을 불며 나팔 할 때는 항상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던가요?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의 음성, 예, 예언, 예, 예언, 예. 근데 그거를 하게끔 하는 환경이 나팔 자체가 어디서 나오더냐고. 나팔은 항상 영광 가운데서 나팔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화요일 아침에 하는 그 십계명 받을 때도 시내산에서 나팔이 크게 부러졌다. 그리고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고 다섯 가지 나팔 불고 14만 사자님들은 두 나팔을 불고,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능력을 받아서 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각도 마찬가지예요. 호각이나 나팔이나 같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땅 거민들 떨죠. 지금 여기 되었다 하면은 공기 떠나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안 떨겠습니까? 날이 왜 그러냐 하면은 다 떤다 했거든요. 땅 거민이 다 떤다. 이게 지구 전체의 거민들이 다 떤다. 언제? 호각을 볼 때, 나팔을 불 때. 이때의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 나팔을 불 때에는 지구가 이때까지 있으므로 이 당시 여섯째 대접 쏟을 때는 제일 큰 재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 이때 가면 일곱째 대접이 제일 큰 재앙이라, 여기는 화, 여기는 화, 그렇죠. 화, 여기가 더 세죠. 가면 갈수록 재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도 지금 뉴스 들어보면은 작년 다르고 올 다르게 재앙이 증가하더라고. 예.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가면 갈수록 더하다. 지금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후덥지근한데요. 가면 갈수록 내년 되면은 또 더하고, 또 내년 되면 더 더하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요 근간에 몇 년 사이에 경험을 해보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이 강물이 마르는 거를 문자 그대로 마른다고 보면은, 이 강은 줄기가 어디서부터 원천지가 되냐면 빙하가 원천지거든요. 우리 지금 아시아권의 물의 원천지가 어디냐면은 히말리아 산맥의 빙하예요. 그래서 양쯔강, 황화강 이런 지역의 강들이 물줄기가 마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쯤 되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했거든요. 이 유브라데 강은 홍수 전에 창조 당시의 강의 네 강의 큰 지류 중에 한 지류잖아요. 한 강이잖아요. 이 강은 모든 지구 전체에 있는 큰 강을 대표한다고 보면 돼요. 이 큰 강이 마르면은 거기에서 또 작은 지류 흘러가는 지구 전체를 덮는 작은 강들은 또 잘 마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이 진짜 되었다. 사람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생명의 요소가 뭐라 그랬죠? 햇빛, 공기, 물, 영양.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햇빛은 보통 때보다 더 강해. 왜 그러냐면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보면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운다. 지구 전체를 다 태우는 건 아니라 했죠. 이 정도로 강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데다가 지금 많이 덥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덥는 거하고 이때 덥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이렇게 더운 데다가 먹을 물도 또 없어지네. 그러면은 이게 이대로 두게 되면은 이대로 그냥 둔다면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의인들도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그쵸? 의인은 뭐 안 먹고 삽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면 안 먹고 삽니까?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계속 오래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은 다 여기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 오셔야 돼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하면은 오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 이름 동쪽 이러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쪽, 동방. 예수님이 오실 때 동쪽에서 손바닥만한 뭐 구름이 점점 오는데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더라. 준비되더라 이 말이죠. 꼭 오셔야만 되겠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들의 마름은 하늘의 번갯불과 용암으로 강들이 마르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부조화 선지자 109쪽에 보면 이와 같은 광경에 관하여 옛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 광경이 여기에서부터 발생되죠. 주의 앞에서 산들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와유, 무섭네요, 그죠? 섭이라는 거, 여러분들 섭을 압니까? 섭하는 거? 섭이 뭘까요? 우리 광통님은 섭을 알 건데, 섭이 뭐죠? 마른 풀더미. 예, 우리가 섭할 때 보면은 나락을 비고 그 알맹이는 다 빼내고 남는 거 있죠. 풀덩이도 풀 그런 것도 맞고 이 나락 빼고 나면 그 밑둥 있잖아요. 그걸 말라가지고 아이고 저 섭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고 옛날에 우리 부엌에다가 그 요즘엔 거름으로 쓰지만은 불 넣는 거 봤거든요. 불을 이걸로 넣더라고요. 그러면 잘 타요. 이거 해봤을 건데 우리 강통님도 그쵸? 네. 네 맞아요. 그 섭불이 불살개도 하고. 불살개도 하고 맞아요. 그거 해본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인지 알아.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물을 끓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 왜 물을 끓게 할까요? 이때 당시에 왜 물을 끓게 할까요? 용암 아닌가요? 아멘입니다. 용암이 나왔다라는 거죠.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열방이라는 지구 전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떨게 한다. 우리가 이때가 이제 일곱째 재앙은 출애굽 때 보면은 열재앙 때 장자 죽음하고 같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죽음이 이제 코앞에 닥쳐온 거예요. 우리가 뭐 죽어봐야 저승을 아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때 가봐야 이제 정말 내가 죽는구나 이때 가서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째 나팔 전까지 어떤 일을 했든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든지 또 뭐
도적질을 했든지 뭘 했든지 다섯째 인간 납할 전까지 회개해야 돼요. 여기에서 인류의 도덕가도 많지 않아요? 뭐 도덕질도 안 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생가는 생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영멸에 가게 되는 것을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은 사람들은 장자가 안 죽었고 애굽 사람이든지 유대인들이든지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장자가 죽고 피를 발라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피라는 거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대경륜의 지금으로 하면 우리는 예언이잖아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거를 준수한 자들은 여기 가서 경고하고 대접을 계속 쏟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기에서 떤단 말이죠. 떠는 것도 보통 떨겠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제 곧 있으면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가 다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다.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진.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어떤 그 지진이 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었다? 땅에 얼마가 무너졌다? 3분의 1. 여기서는 10분의 1이고 10분의 1. 여기서는 3분의 1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3분의 1이든지 10분의 1이든지 문제는 크죠. 여기에서 사람이 이때까지 존재한 사람들이 여기서 3분의 1이 죽는데요. 여기 가서는 남은 3분의 2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80억 인구가 절반이 되든지 50억이 되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통과하면서도 많이 죽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환란 당시에도 강이 쑥이 될 때도 그때도 사람이 많이 죽는다 안 했습니까? 그죠? 넷째 대접을 쏠 때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울 때도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이 재앙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요때까지 가면 지금 80억 인구가 다 존재한다고 볼 수 없죠.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길은 해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해리가 바람과 강풍이라는 의미가 뭐죠? 이게 뭘까요? 백풍인가? 예? 백풍인가? 하늘에서 오실 때 빠르게 오신다는 거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를 되게 영광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니라. 여기로 봤을 때는 모든 강을 말리우신다는 말은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한다는 말이 증명해 주는 것으로 나움 1장 3절에서 4절에는 증거해 준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실제로 마른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걸 뭐라 그랬죠? 왜 마른다 그랬죠? 원천지인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는다. 지금도 많이 녹았죠. 예. 그래서 물 부족 국가, 지금도 물 부족 국가가 많아요. 저기 중국에는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내가지고 무슨 그 댐입니까? 산사이 댐. 거기다 너무 물을 많이 재가지고 요번에 그거를 일부 놔두면 댐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일부 열어놨다가 베이징이 물에 다 잠기고 물 전쟁이에요. 거기 물을 가다 놓으면 아시아권에 있는 베트남이나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물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중간중간 다 거기에다 댐을 엄청나게 설치를 해놨거든. 왜?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물 부족이란 거를 아마 물 부족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앞으로는 물전쟁 크게 일어나겠죠. 이사야 50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야, 이 진짜 이사야 선지자 진짜 우리에게 굉장히 그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왜 없어요? 다 죽었어요. 재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와보니까 두 번째 공기가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죽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요, 왜 예언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이 마지막 예언 셋째 천사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잖아요. 영생이냐 영멸이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내용이 예언이잖아요. 우리 현실에 닥친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6,000년 동안 전에 내려온 마지막 종착점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이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란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 따라서 영멸에서 영생으로 돌이키는 다니엘서 말씀, 저는 참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건 뭘까요?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영생한다 이 말이잖아요.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철저히 깨달아서 한 사람이라도, 참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은 저 사람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해서 이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말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아닙니까? 멀쩡히 모르는 사람 붙들고 앉아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참 애가 타고 쏙이 타는 거를 우리가 수시로 겪잖아요. 우리가 지인을 통해서 나와 연결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영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그에게 이러한 기별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셋째 천사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를 다 구원하실 수 있고 목숨 걸고 알려주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까지 이 소식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이 잡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게 한탄이잖아요. 내가 너들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6,000년의 역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지 않았느냐. 왜 여기서 죽느냐. 내가 왜 불러도 왜 너는 없느냐.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예.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왜 13만 4천인들이 여기서 살아서 빛으로 오실 거, 너희들은 왜 불러도 대답도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애가 타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강가해버린 거예요.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단 말이죠. 방주 안에 마지막에 그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일부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올라섰는데 막 놀렸거든요. 니도 그 미친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말을 듣느냐? 아이고 진짜 니 비가 온단 말이냐?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살라하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 공부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의 현대 기별은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인류의 기별은요. 노아 방주와 같다고 보면 돼요. 노아 방주 첫 번째 멸망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은 사는 거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때 당시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인생의 목숨은 살게 되었고 거기에 들어간 자들도 영생의 기별인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이해한 자들이 들어갔거든요. 노아는요, 누구까지? 아담이 모두셀라까지인가? 예, 예, 그랬고, 에녹한테 교육을 받았거든요. 에녹이 얼굴에 강체가 나고, 기도하고 나면은, 얼굴에 강체가 난 사람이잖아요. 그 예언의 신 나오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영광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노아, 함셋, 야벳도 셈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뭘 한 사람들이나 하면은 예언가,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인 하나님의 빛을 원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의 예언을 이 프로그램 우리가 7울에는 쓰지 마라 그랬죠. 예.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 하에 나타날 사건의 윤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건의 윤곽이 왜 쓰지 마라 했냐면 그 뒤에 부분에 예언의 신에 보면 그들이 시험을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공부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평상시에는 막 멋지게 놀다가 어디 다니고 놀다가 시험 칠 때는 막 모여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불 덮어씌고 막 놀기도 하고 막 공부도 하고 하는데 시험 치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시험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그 계시록 10장 우리가 공부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정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계시록 10장 우리 공부했는 거를 영상을 한번 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7울에 대한 거는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 하에 딱 남은 거는 첫째 천사 기별 1843년 둘째 천사 기별 1844년 여름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셋째 천사 기별 하 그 뒤에 나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밖에 없는데 이것은 연도를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시작점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 기별 시작점은 어디를 기점으로 한다고요?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이렇게 복잡하고 상세하고 이렇게 세밀하고 다니엘과 계시록을 겸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공부를 많이 해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험 윤곽하에 있는데 기록하지 마라. 그것은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시험이 바로 뭐냐 공부 많이 해야 이 내용이 나온다 이 말. 상세하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이것이 무엇인가 해야 이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갑니까? 그만큼 왜 그럴까요? 집중해라 하는 거는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인류 역사를 종결짓는 그리고 이 시대의 산자의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당시의 심판이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강들이 사막이 된다네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일부 작은 강들이 사막이 되는 걸 뉴스에서 많이 보죠.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마를 때 수많은 강에 있는 고기들이 악취를 내고 죽는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건 사단이고 이거는 종교계죠, 그죠? 종교계의 그 국가죠, 국가. 그 다음에 선지자랑은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 세 부류 사단이 국가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합력해서 뭘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 죽게 한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은 뭘 이적일까요? 이때 이적이 뭘 행할까요? 이때 이적이 우리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예, 또 병도 고치고 강신술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온 천하 왕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다.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야. 여기에서 여섯째 재앙 때가 아마겟돈 시작이지만 연결이 어느 때까지 가냐면은 예수님이 이때 오시잖아요. 여기에서 오시는 분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 하는데, 이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천사들하고 이제 한 번 더 싸워보겠다, 이 말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이것이 셋째 하늘에서 전쟁에 실패했는데 여기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 번 더 안 싸워, 이 다른 영감의 말씀해 보면 한 번 싸워보지 않고 그냥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서 젖는 거를 6,000년 지내도 그냥 이 물고 있는, 두고 보자. 언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